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제가 임마누엘 교회는 처음 왔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라고도 오셨지만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저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교육자 찬양팀 그리고 또 오늘 시온 찬양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선율과 목소리로 이렇게 새벽에 찬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가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호세에서 포틀랜드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최근에는요. 또 산호세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실리콘 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와보니까 방송실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사 오셔서 이렇게 지금 잘 계시고 또 저희 교회 또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생각을 하면서 산호세의 대표적인 교회고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정말 밝고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정말 참 마음속에 가슴 뭉클한 정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산호세뿐만 아니라 이 미주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시겠구나 또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밥 후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하늘에 공중 고개를 하는 비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의 실수로 한번 죽을 고비를 이렇게 자기의 비행기를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아찔한 순간 정말 식은땀이 확 흐른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정비사가 정비를 잘못한 상태에서 이륙을 했기 때문에 생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개를 보고 있었던 관중들도 바프버 씨가 내리자마자 호통을 치면서 정비사를 부르고 처벌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내리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정비사 나오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는 거였습니다. 정비사도 이제는 해고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웃고 자기의 등과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 바프버 씨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의외의 행동에 왜 정비사를 해고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보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비사를 가리키면서 이 친구 말이죠. 평생의 실수를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정말 탁월한 정비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번의 실수를 지금 했으니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앞으로의 정비도 바로 이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정비사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와 같은 인정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다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말은요 사람을 뼛속 깊이 그 마음을 춤을 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무시하는 말, 차별하는 말은요 마음의 찬물을 확 끼얹고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잘할 수 있는데도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마음을 완전히 낙심하게 만듭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부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은 오빠가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의 핸드폰을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빠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게 이름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애칭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나의 면류관인 거예요. 오빠의 그 애칭이요 엄마한테 궁금했습니다. 나의 애칭은 뭘까? 오빠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엄마가 이렇게 애칭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의 희망, 최고, 예쁘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게 웬걸. 예. 나의 인생의 오게티였습니다. 아니, 오빠는 면류가 아니고 나는 오게티란 말이야? 너무나 마음이 한순간 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려놓습니다. 반대로 정말 뭔가 차별하고 무시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추락시켜 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게 되면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바로 그 말은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정말 격려와 그리고 따뜻한 힘을 주는 그런 말, 성경에서는 보약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리한 칼입니까? 아니면 보약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쓰러뜨리고 있습니까? 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중요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복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요,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복음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 앞에 서는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 새롭게 되었다면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말의 언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리새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계명 말씀에 담겨 있죠.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로, 그 안에서 나오는 말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러뜨리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 바로 그 말은 칭찬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칭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어제도 도가니가 나왔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도가니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내는가 함께 배웠죠. 오늘은 이 칭찬이라고 하는
이 도가니와 풀무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어떻게 성숙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요, 특별히 풀무와 그리고 도가니로 만드는 바로 그런 특징이 과거 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금강석에서 은과 금을 추출하는 과정, 그것은 일반적인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광물을 도가니 안에 넣고, 그리고 평상시보다 더욱더 고온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풀무로 바람을 집어넣어 줘야지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 안에 불순물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금강석을 아십니까? 금강석은요, 돌과 금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정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금강석을 도가니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풀물을 돌리면서 불을 떼게 되면 금강석이 녹으면서 금은 금대로, 돌은 돌대로 서로 분리가 됩니다. 즉 도가니와 풀무가 금강석 안에 있는 돌을 빼고 그리고 정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켜주고 아름답게 만드는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풀무와 그리고 도가니가 정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안에도, 제 안에도 이 안에 불순물이 참 많이 끼어 있습니다. 실수, 악행, 하고 싶지 않은 말, 나쁜 습관, 미움, 수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순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것이 없어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고 계속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방어적이 되고 훨씬 더 바뀌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칭찬은 다르죠. 뭔가 변하지 않고 변함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칭찬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그 불순물들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가니와 풀무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격려와 사랑이 가득 담긴 칭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결심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원래 저의 어렸을 때에 저는 꽤 초등학교 때부터 딱 하고 싶은 직업이 있었는데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의사가 참 어릴 때 봤을 때도 좋은 직업 같았고, 다른 의사들은 좀 많이 골치가 아프고 그리고 굉장히 밤에 이렇게 응급 환자들도 있는데 치과 의사는요 굉장히 좀 보니까 여가도 즐길 수가 있고 응급 환자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정말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복무를 3년을 했는데요, 다 아버지하고 같이 어렸을 때 갔던 곳이었어요. 저는 최전방부대, 동두천, 의정부, 포천, 그리고 논산훈련소, 남쪽으로는 부산, 통영, 이런 곳을 다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친구를 사귀만 하면 또 헤어져야 되고, 이게 어렸을 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좀 아버지하고 다르게 좀 한 곳에 오랫동안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는 서울에 정착을 외갓집에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만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아버님만 이사를 다니시고 저는 정착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저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는
치과 의사가 된다고 하는 말에 그래 정말 남편이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고생스러운데 너 꼭 그게 됐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예, 김정은도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가지고 내려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나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그날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요. 기도원인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 순간에 기특한 생각이 나는지 내가 사람의 육체를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바로 그때 하게 됐어요. 내려오게 되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안색이 변하시더라고요. 도나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단다. 근데 저는 너무나 목회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하고 집하고 1시간을 걸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계속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한 3, 4개월 뒤인가요? 금요철회를 갔다 와서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도나야, 너가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나하고 약속하자. 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돼야 돼. 오늘 철야 기도를 할 때 게스트 스피커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의사인데 자기가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그리고 선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꼭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같았어. 나하고 꼭 약속하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정말 평생 동안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어려웠지만 부족한 저에게 항상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는지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저희 이모들도요. 너의 입술은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될 거야.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한 사람을 키우는데 어린아이가 한 마을이 사용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어머니가 국어책을 따라 읽으라고 하면서 교육을 시킬 만큼 그렇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서 제가 변화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도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늦게 일어나고 정말 너는 내가 봤을 때 잔소리밖에 할 게 없다, 그와 같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요, 비난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도요, 그 아이에게 칭찬, 기도를 한 번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함께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고 정말 새 힘을 주입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칭찬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어떻게 하는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칭찬은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듯이 익숙해지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칭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냥 자녀가 뭔가를 이렇게 잘해왔을 때 너 참 잘하구나가 아니라요,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는 걸 보니까 너가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칭찬과 인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채플만은요, 다음과 같이 인정과 칭찬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 리코그니션은요, 주로 성과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말입니다. 하지만 칭찬은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프리에이션은요, 개인의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인정이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라면, 칭찬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했지만, 너 참 착하구나. 이것은요, 한 일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세워주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생이 넘어졌는데 일으켜주는 걸 보니까 너가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한 일을 붙여주게 되면 이것이 보다 멋진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번에 나한테 선물해준 이 넥타이 색깔 너무 예뻐요. 정말 자기의 감각은 최고라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얼마나 아내가 이 좋은 칭찬에 감격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요, 너무나 내 마음속에 요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몇 편의 설교, 매번의 설교를 최선을 다하는 정말 최고의 성실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회자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 가정, 일터, 웃음과 행복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일을 알아주는 인정과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칭찬, 이 둘을 만나는 칭찬을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복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칭찬은 아낌없이 해주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낌없이 칭찬합시다. 칭찬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칭찬만 하면 좋습니다. 칭찬을 해놓고요, 너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돼. 그러면요, 야, 칭찬 앞에 한 거 다 이 말 해주려고 칭찬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칭찬할 때는 칭찬만 하면 좋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은 즉시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칭찬의 유통기간은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아무런 감사의 표현이 없다가 한 달 뒤에 권사님, 집사님, 그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칭찬을 받는 그분도요, 어리둥절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그 즉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스마트폰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집에 왔을 때 고마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죠. 집사님, 너무나 고마웠어요. 정말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이와 같은 문자를 전송해 보십시오. 그날 밤 이 메시지를 받은 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넷째, 칭찬은 사석에서와 공석에서 양쪽 모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칭찬을 잘해줍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전혀 칭찬이 없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칭찬을 참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칭찬을 전혀 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에는요, 양쪽 모두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칭찬을 듣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칭찬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왜 공적인 자리에서는 칭찬해 주지 않지? 여럿이 모일 때 칭찬을 하면 뭔가 나와 그 사람이 비유가 돼가지고 질투심이 나서 그러는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요,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은 여럿이 있을 때는 나를 칭찬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사적인 자리에서는 칭찬을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그 이유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칭찬해 줌으로써 이렇게 자기가 너그러운 사람인 양 그렇게 쇼를 하고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칭찬은요,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 양쪽 모두에서 일관성 있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칭찬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칭찬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잠재력이 발휘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는 군에 있을 때 계속해서 수년째 소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은 중령, 대령 지급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 정말 소령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고통은요,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 자서전에서도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보기에도 민망하고 정말 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군인들의 아내 같으면요, 야, 동기생들은 다 진급하는데 당신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핀잔을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인이었던 다우드 매미 여사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저는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요. 진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신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신의 앞길이 열릴 거예요. 이와 같은 말로 아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격려해 줬습니다.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군 시절의 보직은요, 교육장교였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보직이 원래부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격려를 받고요, 군사교육에 더욱더 그가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교육의 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초고속 승진이 시작이 됩니다. 중령에서 대령을 거쳐 별을 달고 해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군을 이기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가 인정받아서 34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무명해서 이렇게 위대한 장군을 넘어서 대통령이 되게 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주목받지 못한 시절에도 계속적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 바로 매미 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칭찬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해 있을 때 바로 듣는 그 칭찬이 지치고 상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정말 누구를 롤 모델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칭찬의 달인이세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칭찬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주 혈기를 부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돌쇠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너는 장차 오를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베드로를 이름을 지어주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은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혼수였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자들은 다 같이 저렇게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아, 너가 가장 잘하였구나.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의 헌신이 함께 전해지면서 기억되리라. 바로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자기의 정말 아끼는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이와 같은 간청과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기의 집에 방문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나의 종은 고쳐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안기면서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내쫓고 멀리 가라고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은 얼마나 다릅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 아이들의 것이란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끌어안고 무릎에 앉히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교만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실패한 자를 결코 예수님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부족하더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칭찬하시며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칭찬의 달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굉장히 교회가 좀 갈라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캠페인이 있었어요. 칭찬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그 안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의 종이들을요, 주보에 기재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김철수 장로님, 장로님이 지난주에 나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신 것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이 칭찬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칭찬받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점차 기쁨과 행복이 넘쳐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고 작은 것도 실수했을 때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덮어주게 되고, 그리고 안심하고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한 다음에 안심하는 교회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방도 전염되지만 더 강한 전염성이 있는 것은 칭찬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칭찬하고 세워줄 때 정말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바이어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아내에게 그날 좀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 당일 화요일이 됐는데요, 아침에 지금 바이어를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와이셔츠도 평소보다 더 구겨져 있고 넥타이도 이렇게 얼룩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보, 내가 지난주에 오늘 좀 이렇게 다른 날보다 깨끗하게 세탁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야?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여보, 좀 덤벙대지 말고 좀 이렇게 더욱더 정신 좀 바짝 차리면 좋겠다. 아내가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잊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깥에 나가서 운전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정말 새 차 같은데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는요, 너무나 정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화가 난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자동차 등록증하고 보험카드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분이 떨면서 흔들리는 손으로 주석에 있는 캐비넷을 열게 되고 거기에 보험카드와 그리고 차량 등록증이 있는 그런 폴더를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이것을 집사님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글이 쓰여 있는 거였어요.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차는 선물로 준 거잖아요. 아마 이것을 처음 열고 읽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이것을 꺼내 읽으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알 수 없는 바로 이 남자는 이렇게 정말 사랑이 담긴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말 한 교회의 안수 집사라고 하는 나는 오늘 아침 얼마나 나의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왔는가. 정말 그 얼굴에 상심한 아내의 그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의 입술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상관없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말과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과 자녀,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에게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쓸어 넘어뜨리는 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보약과 같은 말입니까? 우리는 후자 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 선지자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변화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천사가 내려와서 한 것은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날마다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평생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세워주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바로 그 말, 그 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입술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이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